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께 성전을 바치다. 역대기하 5장. 솔로몬은 이렇게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선왕 다윗이 거룩하게 바친 금, 은과 그 밖의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느님의 성전 보물창고에 두었다. 한편 솔로몬은 야훼의 계약궤를 시온이라고도 하는 다윗성에서 모셔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각 가문의 대표인 각 지파의 어른들을 모두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축제를 지키려고 모두 어전에 모여왔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이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그들은 궤와 만남의 장막과 그 안에 있던 성소의 각종 기물들을 날랐다. 이 모든 것을 레위인 사제들이 날랐다.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모여온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고 궤 앞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잡아 바쳤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은 야훼의 계약궤를 성전 밀실 안 지성소로 모셔다가 거룹들 날개 아래 안치하였다. 거룹들은 그 궤를 모신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들을 덮었다. 그 채는 끝이 밀실 앞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새긴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레위 성가대원으로서 모시옷을 입고 바라와 칠현금과 검은 고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섰고 이들과 함께 120명 사제들이 나팔을 입에 대고 불었다. 거기에 참석한 사제들은 순번을 가리지 않고 전원이 목욕제계를 했던 것이다. 이들은 다 같이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불렀다. 야훼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소리가 한 소리처럼 들렸다. 나팔과 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춰 야훼 어지셔라, 그 사랑 영원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야훼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이 어찌나 짙었던지 사제들이 더 이상 예식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던 것이다. 역대기하 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입을 열었다. 야훼께서는 몸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여기에 사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선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이래 내 이름을 둘 집을 지을 곳으로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성읍을 뽑지 않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다른 어느 지파에서 뽑지 않았으며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뽑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느릴 사람으로 너 다윗을 뽑았다. 이 말씀을 듣고 선왕 다윗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게 되셨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선왕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특한 일이나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나는 야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계약의 궤를 여기에 모셨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들어 뻗쳤다. 솔로몬은 노쇠로 길이 5척, 나비 5척, 높이 3척 되는 대를 만들어 마당 한가운데 놓았는데 거기에 올라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사는 종들에게 진실로 계약을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친히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 내 후손들이 내가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너처럼 내 앞에서 살면 내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기지 아니하리라 고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느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날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밤낮으로 이 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곳은 주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소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주십시오. 소인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하여 이 전으로 끌려와서 당신의 제단 앞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거든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허물이 없으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얻어 적에게 패하였다가도 뉘우치고 돌아와 이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기리며 간절히 빌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그들과 그의 선조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당신께 죄를 지어 그 값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만일 당신께 벌 받은 줄 알고 잘못을 뉘우쳐 이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기리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소인의 잘못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쭉정이가 되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누리떼가 갉아먹었을 때 성읍들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재앙이 내려 온갖 전염병이 번졌을 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으로나 민족으로나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이전을 바라보며 팔을 벌리고 간절히 빌거든 당신께서는 자리 잡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이여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시오. 당신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당신을 경외하며 가리켜 주신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위력을 드러내시어
크게 떨치시는 당신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오거든 그가 이 집을 찾아와 바라보며 빌거든 당신께서는 자리 잡으신 그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의 청을 들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이 지상의 모든 백성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인이 지은 이 전이 당신의 성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어느 싸움터에 내보내셨든지 그들이 거기에서 당신께서 택하신 이 성과 소인이 당신의 것으로 지어 바친 이 성전을 바라보며 빌거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범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노하시어 원수에게 넘겨주시면 이 백성은 먼 나라 가까운 나라에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몸으로 거기에서라도 제정신이 들어 뉘우쳐 참회하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못할 짓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당신께 애원하거든 사로잡혀간 몸으로 거기에서라도 참 마음과 뜻을 다 쏟아 참회하고 당신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조국 땅과 당신께서 뽑으신 이 성읍과 소인이 당신의 것으로 지어 바친 이 전을 바라보며 빌거든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 얻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하느님이여 누군가가 이곳에서 기도드릴 때 눈을 떼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야훼 하느님이여 당신께서 쉬실 곳으로 이제 드십시오. 당신의 힘이 깃들인 궤와 함께 드십시오. 야훼 하느님이여 당신을 섬기는 사제들 옷에서 구원이 펄럭이고 당신을 믿는 신도들은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야훼 하느님이여 몸소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종 다윗의 충성을 잊지 마십시오. 역대기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친교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성전에는 야훼의 위엄이 가득 찼다. 야훼의 성전에는 야훼의 위엄이 가득 차서 사제들도 야훼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야훼의 위엄이 성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하였다. 야훼님 어지셔라. 그의 사랑 영원하셔라. 그러면서 왕과 온 백성은 야훼 앞에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 왕은 황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하여 왕과 온 백성은 야훼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사제들은 각자 설 자리에 섰고 레위인들도 다윗 왕이 만든 악기를 잡고 섰다. 그 악기는 그의 사랑 영원하셔라 라는 감사 찬양을 레위인들을 시켜 부를 때 쓰려고 만든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이 서 있는데 레위인들도 늘어서고 사제들은 서서 나팔을 불었다. 또 솔로몬은 야훼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성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예물과 친교 제물의 기름기를 바쳤다. 솔로몬이 야훼 앞에 만들어 세운 놋제단에서는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친교 제물의 기름기를 다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7일간 축제를 올리니 하맛 어귀에서 에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이 그와 함께 축제를 올렸다. 7일간 제단을 봉헌하며 7일간 축제를 올리고는 제8일에 폐회 예배를 올리고 7월 23일에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내니 백성은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마음 흐뭇하여 돌아갔다. 솔로몬은 야훼 성전과 궁전 건축을 마쳤다. 야훼 성전과 궁전 건축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쳤다.
그런데 야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 집에서 제사를 받기로 하였다. 들어라.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에 있는 것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리하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이제 나는 이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여기에서 들려오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리라. 이제 나는 이 집을 골라 내 것으로 삼고 여기에 나의 이름을 길이 두리라.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나의 눈, 나의 마음을 떼어놓지 않으리라. 너는 내 아비 다윗처럼 살아라. 내가 일러준 계약과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 왕위를 튼튼하게 하여 주리라.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변심하여 나에게 받은 계약과 법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내렸지만 여기에서 너희를 뿌리 뽑아버리고 이 집도 나의 것으로 삼았지만 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만방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집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홀려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한 발씩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 건축위원들과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미래를 꿈꾸는 가운데서도 지금의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눈물과 기도로 지켜온 그 헌신을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과정에 교우들의 지혜를 모으고 뜻을 합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함께 적극 동참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같이 기도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로운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인내 속에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불안해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어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가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모든 것으로 항상 준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